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두 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찾았으면 함께 압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이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아담의 후손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받는 권세, 자녀가 받는 권세가 어땠을까요? 아담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든 사물을 이해를 했어요. 우주 만물에.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그가 척척척척 다 이름을 져줬어. 뭐죠?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기린하면 기린 같잖아 이게. 사자하면 사자 같잖아. 이 특성에 맞는 저기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해서, 그래서 상당한 판단력, 영계와 물질계를 보는 능력, 모든 것을 합리적, 논리적.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우뇌를 작용시키고 남자는 좌뇌를 또 하나님이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좌뇌는 뭐죠?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그러니까 남자들은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인 것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뭐죠? 세상 권세를 이렇게 잡고 있죠. 근데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감성적, 영적. 그래서 같은 은혜를 받아도 남자는 영이 안 열리는데 여자들은 영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연예인들이 어떻게 촬영하다가 귀신을 닫고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걔들 영적이라 그래. 그래서 영의 세계를 빨리 접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기를 남자와 여자를 한 쌍으로 만들 때 이 특성을 이렇게 나눠놨어.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그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를 마귀에게 다 남겨줬어. 죄로 범침해서 신락원이 되고 쫓겨나서 인간이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맛보지 못하고 수없이 죄 속에서만 계속 이 세상 신에 매여서 이제 살아갔던 우리예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 인간이 죄를 지면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가 또 얘들을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영원한 내 자녀를 만들어야겠다. 죄를 져서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데 그 여인의 이 우주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야. 여인의 후손과 사탄과는,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을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주적인, 창조적인 그 하나님, 그 인간, 이 육의 세계에 대한 것을 쫙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써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이 하나님이 자녀로서 이 권세를 잃어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권세하면 익수시아, 능력하면 두나미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져서 이 땅에 세상 신을 이기고 자유롭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살으라는 게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온전한 구원의 우리 자녀가 가야 할 길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저기 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세상 사람에게 버려서 땅바닥에 밟혀서 밟히게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지금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며 사는 신세예요. 이게 비웃어요. 너 한번 해보라 이거야. 너 뭐가 있느냐 이거야. 너 나은 게 뭐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막 나타내들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구 때는 나타냈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나타냈어요. 뭐라고까지 했느냐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딱 올라가는데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성령님이 베드로 그 안진뱅이 얼굴에 그가 버떡 일어나서 걷는 게 보였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주님이 얘를 고치라 하네비다. 그래서 사역자가 그냥 건방지게 가서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막 일어나라고 잘 안 해요. 살그머니 물어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주님이 그 안진뱅이가 버떡 일어나서 탁 뛰는 걸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네가 지금 그를 치유할 수 있다, 분명히 사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가서 뭐랍니까? 그는 은과 금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한 푼 주시오. 적셔놨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요, 얼마나 지금도요, 이거만 되면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되찾이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필요가 없어요. 은과 금은 세상도 다 있어요. 그 세상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뭐가 없지? 세상이 없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갖지 않은 거, 그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일으켰을 때 그토록 예수님을 못 받고 대들던 그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어이할고 하며 베드로가 그렇게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지가 스펙이 뭐야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없이 그냥 막 가슴이 찢어지면서 통해가 일어나고 막 두렵고 떨리면서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영성학교 저녁 때 할 때 이제 봐봐요. 이제 조금씩 영이 열려가니까 우리 저 부산에서 온 자매가 그러더라고. 오래간만에 막 영이 터져나가는 소리를 막 듣고 막 자기 것도 터져나가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예배 속에서 어둠이 막 들어서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면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기 시작했죠.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배 중에 저기 소리치고 귀신이 드러났다는 게 어디 있어? 종교인에게는 그거 나타나더라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종이 저기 할 때는 그 영계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들어오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뭐죠? 어둠이 드러나죠. 여러분이 이렇게 촌에서 살다 보면 삼택이라고 하나 모르겠네. 이 뭐야 새끼로 다니 꼬아서 이제 옛날에는 그릇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릇을 큰 걸 이렇게 해서 지금 같으면 다란데 그걸 엮어서 이렇게 저기 해서 그것이 되게 이제 이렇게 집 밑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어떤 데 가서 이걸 딱 들으면 그 안에 막 그냥 이상한 막 그냥 막 쌀벌레 같은 막 돈벌레 같은 거 막 아니 막 저희 같은 게 막 후닥닥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뭐죠? 어둠침침하고 음침하고 음산한 데 있던 그 저기들이 빛이 들어가니까 그냥 쫙 도망가기 시작하죠. 똑같아요. 우리의 지금 영적인 육적인 몸에도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어둠이 드러나. 근데 드러나서 몸이 가벼워졌다 하면 이건 그냥 보통 받은 거야. 드러났는데 미치게 아픈 거야. 이것은 막 수술하는 거야. 수술, 영적 수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았는데 머리가 더 아프니까 여기는 이상한 데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너는 내 자녀다 하고 그냥 이렇게 저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권세가 왔다는 거야. 그게 뭐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승복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근데 지금 마귀랑 영적인 전쟁을 기독교인이 뭘로 못하는 거야? 그게 뭐죠? 수없이 예수님도
12 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우리가 그의 제자라고 하면 어째 그것을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느냐 이거야. 이게 뭐죠? 자녀되는 권세를 포기했다면, 군대가 무장된 것을 해제했다면 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밟히기 시작을 해. 이 시대에 원래 기독교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도 왜 역사를 못해? 하나님이 원칙이 있어요. 거룩한 자를 통로로만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 능력은 내가 죽은 만큼의 그 능력이 나오는 거야. 뭐죠? 이 영적인 송유관이라고야 이게. 근데 이것이 꽉 맥힌 사람이 있고 조금 열린 사람이 있고 4분의 1 열린 사람이 있고 반이 열린 사람이 있고 80%가 열린 사람이 있고. 왜? 내가 안 죽은 부분은 안 열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세는 온전한데 우리 자신이 통로가 그것을 마치 수도 그 동파이프가 막 녹슬어 가지고 새 파이프가 녹슬어서 맥히고 그래 가지고 물이 제대로 못 내려가듯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권세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사도들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세서.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진짜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것을 100% 믿어버린 거야. 근데 그때 당시는 신학과 교리가 없었어. 그런데 100% 믿었어. 지금은 왜 재산 안 팔아갖고 오지? 100% 안 믿으니까. 아무리 저기라도 이게 왜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뭐랍니까?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뭘로 증명했어? 성령의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했어.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이 땅에 나타내고 이게 저게 뭐야? 하나님이 아들인 권세를 막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한 거야. 권세를. 그래서 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무슨 능력을 줘? 미사일을 줘 내보냈어? 따발총을 줘 내보냈어?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냈잖아요. 이 권세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참 말씀이 이 사역자로는 이게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야. 뭐라고 하냐면 5장 6절에 이렇게 그 베데스다에서 그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들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낫으려고 해도 막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라. 이건요 사역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일반 사역자는 어떤 걸까지 우리가 자신을 하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오늘 누군가는 만질 거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제가. 근데 어느 한 특정인을 두고 아니면 하나님이 저기를 안 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유진이한테 가서 네가 낫고자 오늘도 오다가 뒤지게 혼났는데 내가 빨리 먹고 찐다고. 이게 권세가 쏟잖아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사회 예배 속에서 아니면 영상학교 쪽에서 거의 4분의 3이 8주 동안에 많이 열린다고 봐요. 체험을 한다고. 근데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야. 할 수 없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담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내가 살아서 그래. 주님이 100%를 날 장악해야 하는데 그렇게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들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 이 권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눌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뭐냐 합니까? 내가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꿰는 능력을 내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 이렇게 단체적인 교회가 딱 머리에 생각나. 근데 원칙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을 뜻해.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단체를 같이 봐보자 이거지. 근데 이 교회에 이게 항상 명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회에 정의가 있다 이거죠. 교회는 뭐가 되어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뭐가 되어야, 음부의 권세를 원어에 보면 시올 문을 거기에서 네가 이기지 못할, 이게 뭐야, 음부로 내려가는 그 문을 다니 우리 모두를, 이 세상 신들이 우리를 잡아 끌고 가려고야. 어떤 이는 음란이로, 어떤 이는 빠찡고로, 어떤 이는 혈기로, 어떤 이는 그냥 돈에 환장을 해서, 막 환장 너무 센 말인가?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그냥 딴 걸 못 보면 막 쫓아가게 만들다가 죽게끔 하는 거야. 그게 뭐죠? 제가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은 막 아마 그 겨울에 그냥 그 춘뒤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그래가지고선 이거 가서 경마장에서 다 날리는 거야. 가면 부인한테 쌀도 못 팔아주고 다 날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뭔 적이냐, 이게 뭐야, 마귀한테 잡혀서 그래. 근데 그러고 마약하고 이렇게 하는 모두가 뭐야, 어디서만 고칠 수 있어? 교회에서만 고칠 수 있는 거야. 교회에서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해주게.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그, 쉽게 해서 세상 말로는 이거 중독 걸려고 말이라고 하죠. 이것을 세상 사람의 힘으로는 끈들 못해. 근데 뭐야? 교회에서 이걸 해줄 수 있는 거야. 또한 뭐죠? 이 땅에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고, 팔자를 이기지 못한다고야. 근데 뭐죠? 교회에서 이 팔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왜?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딱 따면 저 위에서 딱 열리고 딱 잠그면 딱 잠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만 줘? 교회만 줬다는 거예요. 백악관 청와대가 아니라 교회만 줬다 이거지. 근데 이걸 100% 믿으면 사람들, 이 권세가 100% 나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이것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없이.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것은 십자가를 져라, 자기 희생을 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자기 부인. 이게 뭐냐면 반드시 그 조건을 갖춰야 이 열쇠를 받을 수가 있어. 이게 뭐야? 백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는 못 받아. 왜? 주님이 법을 지켜야 하니까. 주님이 정한 법을 지켜야 이 열쇠를 받고 권세를 받는다 이거야. 이게 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듭나는 자녀의 권세는, 자녀 그냥 쉽게 해서 모노겐, 새로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바뀌들 안 해. 제가 봐도. 왜? 한 번 난 걸 다시 물릴 수는 없잖아. 막 자기 부모한테 가서 나 좀 다시 넣어달라고 그래. 이게 바뀔 수가 없어. 근데 뭐냐면 이 권능, 권세, 능력, 이것은 두루마기 옷 같아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영의 사역을 하다가 대부분의 변질이 돼요. 왜? 교만과 물질과 자기가 교주가 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됐는데 능력이 나온다. 아니에요. 그 능력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마귀 걸로 바뀐 거야. 마귀 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막 문제가 되는 이재록 씨가 처음서부터 마귀 능력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성령 거 받았어요. 근데 마귀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한없이 좋고 한없이 위대하고 한없이 우리가 꼭 가지 않은데, 찾아서 가지 않은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권세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막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엄청나게 종교 활동을 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죠? 내가 믿고 구원받은 자가 표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권세가, 어떤 자녀가 어떤 권세를 받아?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주는 권세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어떻게 쫓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귀신이 안 보이고 귀신을 못 느끼고 그냥 막연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한 3분의 반 정도 되고, 반 정도는 조금씩 느끼면서 사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을 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저짝 이 마귀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이 기도를 해야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영적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모범으로 다니 땀방울이 핏방울도요, 아니면 밤새 기도하시면서 기도는 꼭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예수님도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너희들은 기도를 하라는데, 이 시대에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 그게 뭐죠? 선교도 해요, 교회도 크게 쳐요, 막 오케스트라로 큰 막 집회도 해요. 근데 이건 아무 마귀한테 무서운 존재가 되들 안 해.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뒤엎고 마귀 나라를 뒤엎고 마귀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가장 마귀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래요. 주님이 권세를 줬는데, 제대로 믿은 사람에게 내가 권세를 줬는데, 자녀들한테는 이건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든지한테 내가 주는 건데, 그가 귀신을 쫓을 거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믿으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저기를 우리는 증명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팍 열어줘 가지고 확 보게 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것도 안 해주셔. 어떤 데 대부분 안 해주셔. 그러면 난 증명을 해야. 어떻게 해야? 두 가지예요. 그가 아플 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낫는 게 나타나야. 100%는 아니래도 50% 30% 표시가 나야. 아니면 그의 모든 비밀이 내 눈에 보여서 그에게 얘기를 해줘야. 사마리아 여인더러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그 여인이 그럽니다. 제 남편이 없나이다. 맞지? 네 남편 없지? 전에 5명이었는데 그도 아니고 지금 사는 그도 아니지?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못하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는 건강하니까 원장님만큼 내가 계시를 잘 받으면 맨날 찜질방에 앉아서 잡아서 돌리겠는데, 아니 거기 가면 얼마나 한마디씩만 하면 다 잡을 텐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도 답답하니까 무당이라도 쫓아가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 영으로 이 미래나 현재가 알려진다 봐. 이거 같이 좋아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교회는 이걸 주라고 했어. 하나님이. 방언은 교인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예언을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뭐라고까지 하죠? 질투할 정도까지 사모하라. 천심으로. 왜? 이것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게 하나님 뜻, 사람에 대한 그 계시. 왜? 이것은 아무나 주님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준 거, 그것을 갖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전도할 수 있는 거야. 이 권세를 갖고 일을 하라는 거야. 하고 병이 났든지 영이, 그러면 여기는 다 되는,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요. 제가 영성학교 때도 그래요.
영성학교를 하면 8주 동안에 한 60% 70%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20-30%는 자기가 안 일어나서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10% 정도는 하나님이 때가 다른 시간도 있었고, 아니면 그가 마음의 준비가, 그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건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걸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 가도 안수 한 번 안 하고 평생 가도 치우기도 한 번 안 하고 아예 이것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저는 70-80%가 계속 은혜 생활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병도 낫고 영도 열리고 환경도 풀어진다는 게 제 마인드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무슨 권세? 모든 권세를 당신이 다 받았대.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우주적인 모든 권세를,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다 받았는데, 이것을 갖고 우리에게 전부 다 위임을 시키고 왔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권세가 나올 수 있도록 위임을 시키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뭘 삼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네가 배워서 내가 가리킨 것을, 그것을,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 했어요? 구원사역 하셨어.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이 땅에서 권세 있는 풍랑을 잠재우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교회는, 우리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는 잃어버리고 이 권세가 안 나오니까 딴 데에다가 모든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역사는 안 나타나니까 막 그냥 가운 입고 막 음양저기하고 막 종교적인 색채 냄새가 나는 데다가 모든 색깔이 지금 여기한테 다 맞추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리키도 올라오고 저리키도 올라오고. 저는 분명히 제가 100%는 이리키는 못하지만 여기서 은혜 받을 이 시간에 분명히 주님은 만질 사람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모든 날을, 원어에 보면 종말 날까지 모든 날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보좌로 갔다면 뭔 소리 하시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을 끝나는 날까지 모든 날을 나와 함께 하면서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게,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게끔 나를 지켜준다는 거야. 기독교는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이 권세를 하나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또 이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권세를 쓰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꼼짝 못하고 아파도 계속 예배를 보여야 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인 것 같아, 내가 보면. 근데 나는, 왜냐하면 항상 그 일을 내가 지키고 끌고 나가야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은 뭐야? 내가 받은 이 권세를 갖고 내가 누리고 남을 다스리는 데다 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권세를 뭐야? 남을 섬기는 데 쓰라 이거야. 섬기는 데. 제가 얼마나 섬기는지 충주에 가서 막 평창 형제님이 그 야채 상추 같은 걸 모종을 못 사면 내가 가서 막 아침이 8시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내가 사다가 내가 심어버려. 왜? 섬기려고.
여러분도 그거 해야지. 제가 월급 받는 목사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와서 기쁘게 은혜 받고 막 그 웰빙 이루다니 식단에서 그 기뻐하고 하는 거 보면 내가 기쁜 거야.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게 목자가 해야 할 일인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세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기도는 기본이야. 매일매일 내 삶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랍니까?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하나님의 권세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무조건 나오는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권세가 안 나오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거야. 잘 보셔봐요. 그가 진짜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가? 능력이 안 나오는 사람이 진짜 그가 죄에서 떠나고 자기를 죽였는가? 진짜 하나 자기를 죽고 그가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니까 안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냥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어서유야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회개하고 기도 은혜 받으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전쟁은 그냥 나가서는 백날 안 된다는 거예요. 백날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준비하다가 3년 반 일했어. 저희가도 이번에 이렇게 해외 사역을 나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군대가 없는 거야. 제자가 없는 거야.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바삐 서두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 명령이야.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없이는 나가서 백날 사람 전도한 게 다 세상 방법은 소용없어. 한날에 다 무너져. 세상 방법으로 세상 목회하면 어느 날 한날에 다 무너져. 그런데 뭐죠? 하나라도 진짜 주님의 권능으로 권세, 주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면 그 하나가, 바울 같은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폭발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 그리고 마치 잃어버린 교회가 마치 옳은 것처럼 가리키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제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온전한 하나님이 영광을 덧입에 제대로 다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칙은 이건데 이 자체가,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나사로는 나올지어다. 이 왕같이 명령하라는 거예요. 막 저주가 풀리고 물질계가 막 무너지고 영계가 막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마치 없는 게 옳은 것처럼 지금 가리키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뭐죠?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죠. 유럽식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럽식으로 다 무너져요. 만약에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치유하지 않는다면. 제가 얘기했죠. 영국이 4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90%였어요. 지금 1, 2%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영예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했어요. 거기 외국 그 목사님 앞에서. 그랬더니 끝나고서는 뭐라고 하셔? 원더풀, 원더풀. 이게 거기서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야. 원더풀이라는 것은 놀랄마다 경이롭다. 그다고 이런 건 안 가르쳐줘도 다 알지. 여러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20문도가 나와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새 불을 지피는. 그래서 제가 이번 광주에 여기 큰 교회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6월 11일 날 그 전국 기도 모임을 이렇게 갖는 저기를 해요. 근데 이 저기 하면 그들이 나름대로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찾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이번 기회에 좀 알려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타성적이고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고 지금 주님은 지금 성경은 맞는 거예요. 수없이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권세를 잃어버렸어. 하고 이 권세가 나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첫째는 내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의 눌리고 갚히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사항인 거예요. 주님이 필연사항이라는, 오직 나의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으라는 게, 오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는 게, 오직 주님은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이라 하면 어떠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